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다윗의 참 처참한 죄악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범죄한 후 한 1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있는 것을 보면 이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이제 다윗의 지시에 의해서 죽게 되었을 때 그가 죽자마자 다윗은 재빨리 그의 아내를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데려옵니다. 마치 국가를 위하여 충성하다가 순국한 그런 장군의 아내를 마치 보살펴 주기라도 하는 듯이 그것을 은폐하면서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또 숨길 수 있었던 것은 그 바세바가 임신한 아기가 바로 자기가 결혼한 이후에 자기가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된 아이인 듯이 그는 감쪽같이 그들의 국민을 속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죄책감도 느끼기보다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전처럼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또 모범적인 통치자의 모습을 가지고 이중적인 삶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으셨죠? 스스로 속이고 살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장 1절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사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나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설명들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그들이 잘못할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들이 채찍질하시고 그들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현재도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뚜벅뚜벅 찾아오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순서대로 차례대로 쭉 읽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단톡방을 통해서도 우리의 사도행전을 지금 차례대로 쭉 보고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을 우리가 창세기를 읽든지 시편을 읽든지 요한계시록을 읽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드러낼 줄 아는 그런 훈련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멕시코 이민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쩔쩔맬 때에 하나님 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 어깨를 두드려 주시면서 품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부럼간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슴을 땅 치시면서 우리에게 채찍질을 하고 계시는 것을 느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먼저 나단 선지자는 이제 그들이 잘 알아들을, 다윗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선 재밌는 이야기 하나를 풀어놓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한 성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양떼도 많고 소도심이 많은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그 부자 바로 옆 곁에 이제 어린 작은 암양을 하나 키우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암양은 그 집의 딸처럼 너무 애지중지 사랑받는 그러한 암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부잣집에 손님이 한 사람이 찾아오게 되어졌는데 그 부자가 이제 그 자기 집에 양떼도 많고 소떼도 많은데 그것을 가지고 대접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집에 딱 하나밖에 없는, 그것도 그 주인 그 가족들이 가족처럼 딸처럼 사랑하는 그 양을 빼앗아다가 그것을 가지고 대접하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
듣자마자 다윗이 버럭버럭 화를 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노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옛날에 우리가 보던 성경에는 크게 노하여해서 노발대발했던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 암양을 뺏었으니 이제 우리 성경 모세가 이야기했던 말씀의 율법대로 그 양의 4배로 4마리의 양을, 좋은 양을 갖다가 갚아주어야 될 것이고, 더군다나 참 가난한 집에 그 식구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맹세코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때까지도 나름대로 참으로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지각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제 판단하고 재판을 했던 것이죠. 단지 자신에게만 냉정하지도 아니하고 철저하지도 아니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합리화시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 어쩔 수가 없었다고 그러면서 자기의 행한 일들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죠. 그래서 자기에게는 한없는 관용을 베풀면서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그 정도야, 다른 사람 닦으면 괜찮아 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타인에 대해서는 얼마나 냉정하고 엄격하고 날카로운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죄성을 가진 우리 보통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한동안 그런 말이 유행했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야, 잘못된 거야 라고 정죄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단 선지자는 바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라고 노발대발하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당신이 죽어야 마땅할 사람입니다. 다윗, 당신이 죽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당신이 그 사람이요 이렇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내어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간음하고 살인한 죄악, 이 모든 것이 국민들을 깜짝같이 속일 수 있는 완벽히 은폐되어진 것으로 그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나의 꾀, 나의 생각까지도 다 읽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셉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야, 너하고 나하고 딱 단둘이야, 아무도 할 수가 없어, 이 일을 하면 내가 너의 미래를 보장한다고 했잖아, 그리고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 어때? 그럴 때 요셉의 한 말이 있습니다. 요셉이 뭐라 그랬죠?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리까? 라고 했습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둘만 있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내용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은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저지른 죄악, 그것을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그건 단순히 우리야 장군에 대해서, 그 가정 밧세바에 대해서 저지른 죄악일 뿐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건 단순히 우리아 장군을 죽였던 것, 그리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것, 밧세바를 향하여 죄를 저질렀던 것,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않고 이 12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평가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나를,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악을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저지른 죄는 그저 밧세바, 우리야, 그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저질러진 일일 뿐이야 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결과로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단성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했니? 알고 있지 않냐? 너의 생명이 사울의 손에서 위태로울 때 내가 사울의 공격들을 막아냈고 너를 보호하지 않았어? 그리고 너를 유다와 이스라엘 통치자로 세우지 않았냐? 내가 부족하다고 하였더라면 내 처들을 얼마든지 더 줄 수 있었을 거야. 그런데 뭐가 도대체 부족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이런 죄를 저질렀느냐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완전히 완벽하게 은폐되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던 다윗의 죄악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의 죄에 대해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다른 사람이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것은 동일합니다. 어느 누구도 몰라도, 자기 남편이 모르고 자기 아내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적하고 들어오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지적을 하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때에 바로 그 죄가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는 신앙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죄가 드러났을 때 그 드러난 죄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죄가 드러났어요. 아무도 모르던 죄가 드러났어요. 완벽하게 은폐되었던 죄가 드러났어요. 그때의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오늘 다윗이 그 죄를 밝히 드러날 때 어떤 반응했나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또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반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인이 불신앙인과 차이점이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반응에서 차이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똑같이 죄를 저지를 수가 있는데 신앙인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불신앙인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반응의 중요성,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우리 목장 모임할 때도 그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그 군중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내용이 있었고, 또 스데반 집사님이 그 군중들을 향해서 죄를 지적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동일했습니다.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쭉 구약성의 모든 것을 통해서 인도하셨고, 그리고 메시아까지 보내주셨는데 바로 그 메시아가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며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시며 모욕을 당하시면서 죽음을 당하게 되셨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메시아, 그 죽음은 바로 너희 군중들, 유대인들, 너희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너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던 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었고 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들었던 군중들이 보이는 반응은 상반된 정반대되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해서 너희들이 메시아를 죽였다 했더니만 그 군중들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너희가 죽였어, 바로 너희 당신들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들은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네가 뭔데 하면서 돌을 던져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 스데반의 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메시지였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바로 예수님 메시아를 죽였다 라고 이야기하니 그들이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 하는 반응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여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겠는가?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할 때 너희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해서 그들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 반응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인정을 하고 시인하고 회개하면 그들에게 살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죄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은혜의 일입니다. 죄가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찬스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하나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나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굳어지면서 창백해지면서 그 죄에 대해서 덤비게 되면 그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끊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밧세바와 우리아를 죽였던 이런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 앞에 머리를 숙였던 것입니다. 그가 1년간 이 죄악을 은폐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자기를 쓰다듬고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지가 앞에 서서 자기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나단 선지자, 이 나단 선지자 하나 처리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윗이 가지고 있는 권세, 이름 아무도 모르게 처리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아합 왕이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야 될 때에 선지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길랄 라못에 가서 전쟁을 하는 거 하도 괜찮겠냐 안 되겠냐. 다른 그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가 올라가서서 승리할 것입니다 이야기했는데 뭔가 미심쩍어요. 같이 왔던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이 좀 이상합니다. 이 촉이 안 좋아요. 좀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랬을 때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말만 하면 나한테 그냥 잘못했다고 그러고 죄를 지적하고 기분 나쁘다는 그 사람의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그 사람 부르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미가야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내가 길랄람에 올라가는 게 좋겠냐 안 좋겠냐 그랬더니 왜 다들 올라가라 그러시잖아요. 올라가시면 되죠 뭐. 그랬더니 아니, 그래 다른 사람 이야기는 거 한 거 말고 네가 받은 귀한 말씀 나한테 줘. 그랬더니 진실을 얘기해달라고 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왕이 이번에 올라가시면 살아오지 못합니다 라고 진실을 얘기했어요. 되게 화를 버럭 내면서 야, 이놈을 오게 가둬. 그리고 고생의 떡을 먹이고 고생의 물을 먹이게 해라. 그리고 가둬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고 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의, 하늘을 찌르고 있는 다윗 왕의 권세를 가지고 나단 선지자 하나 처리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죄를 시인하며 눈물로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위대했던 점입니다. 죄는 저지를 수 있습니다. 저질러진 죄에 대해서 뻔뻔하게 나아가면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죄를 범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범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이 얼마나 기회를 계속 제공합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까지 얼굴을 붉히지 않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버려진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위대했던 점은 그가 나단 선지자도 처치할 수 있고 그래서 깜찍하게 속여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2편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1년 동안 그는 뼈가 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근심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둡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1년 동안 죄를 숨기고 하나님 앞에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32장 5절에 보게 되면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죄를 시인했습니다. 고백합니다. 곧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나이다.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고백하였더니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였다고.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그 답답했던 마음에 확 뚫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라고 시인하고 주님의 용서받는 체험을 했던 다윗은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이 너무너무 기뻤고 너무너무 즐거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죄의 기쁨입니다. 용서의 체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이런 용서의 체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저질러지는 죄악들을 숨기고 은폐하려고 하기보다는 죄를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에게 흘러감으로써 주의 도움을 받는 그런 축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죄를 고백하고요 회개하면 우리 죄를 용서 받아요. 분명히 죄를 용서 받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기억할 것, 조심할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죄를 용서하시고 회개만 하면 다 처리되니까 이 세상 살 때 실컷 죄를 짓다가 내 마음대로 실컷 살다가 쾌락을 즐기고 마음대로 세상 살다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용서받고 하나님 나가면 되지 않겠나? 얼마나 얄팍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얄팍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에 빠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죄를 지어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죄 용서받는 건 맞습니다. 언제든지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죄악을 저지르면 그 죄악을 저지른 것에 대한 상처와 흔적이 남습니다. 이것이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맹장 수술을 해보셨죠? 맹장 수술 해보신 분들은 병원에 가면 몇 시간이면 맹장 수술 완전히 처리가 되어져 가지고 나아요. 그런데 맹장 수술한 흉터는 남죠?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고 승리하면 좋은데 나는 어쩔 수 없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죄를 지어 밥 먹듯이 지은 살잖아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 만큼 더 수렁에 빠지면서 내 심령이 고통스럽고 내가 아픔을 당하고 상처가 자꾸 깊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다윗이 용서 받았잖아요. 다윗이 용서 받았는데 죄악을 저지른 것에 대한 상처 흔적이 그대로 그의 삶에 남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래 네 죄는 용서 받았는데 근데 어떡하냐 다윗 너희 집안에 너희 가문에 칼의 재앙이 떠나지 아니할 거야 라고 해요. 죄악을 저지른 것에 상처 흔적이 남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너의 처들이 많지? 너의 처들이 백주에 다른 사람들한테 뺏겨서 다른 사람들 앞에 당하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될 거야. 너는 밤중에 은밀하게 밧세바를 취하여서 깜찍하게 속이려고 했지만 너의 아내들이 백주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될 거야. 그대로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죄악을 저지른 것에 대한 상처와 흔적입니다. 그리고 네가 밧세바와 사이에서 낳았던 아들이 있었지? 그 아들이 죽게 될 거야. 그것이 내가 죄악을 저지른 것에 대한 죄는 용서받았지만 상처와 흔적으로 내 삶에 남게 돼요. 라는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다면 우리 성도들이 나는 죄를 아무리 저질러도 괜찮아. 주님 다 용서해 주시니까 그러고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악을 저지르면 저지를수록 나의 가슴에는 상처가 남습니다. 나의 가정에 흔적이 남습니다. 아픔이 남습니다. 죄에 대한 처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을 저지르지 않냐고 죄악에 빠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죄를 시인한 다윗에게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즉각적으로 시인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은 죽음에 해당되는 죄악을 저질렀잖아요. 살인죄를 저질렀으니 살인죄 피를 흘린 자마다 피를 흘려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마땅히 죽어야 마땅할 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죽음은 면케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그가 죽음을 면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또 다 변화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나단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밧세바와 네 사이에서 은밀한 사이에 만들어졌던 아이, 그 아이는 죽을 거야.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7일 만에 아이가 죽게 되거든요. 근데 7일 동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하며 살려달라고 애걸 먹고라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죄를 제가 지었지 이 아이가 지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7일 동안 금식하며 땀을 흘리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시기를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가 선포한 대로 그 아이를 걷어가십니다. 근데 희한한 일, 거기 주변에 있던 그 신하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가 신하들이 와서 수근수근 대니까 다윗 왕이 묻습니다. 그 아이가 죽었구나. 네, 죽었습니다. 감히 왕 앞에 상심할까봐 말 못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금식하면서 초췌하게 통곡을 하던 땅을 치고 통곡하던 다윗이 훌훌 털고 벼슬 벗어버리고 왕복을 다시 입고, 자, 나 배고프다, 밥 먹을 거 가져와, 밥 갖다 차려놓고 멸치 먹는 거예요. 이상하다. 아니, 그 아이 살려달라고 울며 기도할 때는 좀 이제는 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렇게 먹고 있어. 그 왕한테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되니? 왜 이렇게 이제는 뭐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사하십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데려가 갔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우리는 따라갈 뿐이다. 자기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내가 거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대로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에 하나님 앞에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갔던 다윗의 그 신적인 분별력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자기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니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며 자기 아들을 거두간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하나님이 뜻대로 하세요. 이제 하나님 하시는 대로 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그의 신적인 분별력이 다시 회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시인하는 것은, 죄를 용서 안 받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죠. 그 뒤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다른 아들을 주시잖아요. 너희가 상심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또 다른 아들을 주겠다. 그 아들이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을 다시 주시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름까지도 지어주십니다. 그 솔로몬을 여디디아라고 하라 라고 그 이름까지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여디디아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살아나셨다라는 뜻입니다. 관계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난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던 다윗과 같은 왕이 그러한 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감히 저지르지 않는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분개하고 혼돈스러운 그런 모습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은 자리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통해서 또 다시 하나 보여주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게 하기 위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시인하고 자기의 죄성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다시 따라가기만 하면, 순종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끝까지 살아가신다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참으로 힘든 모습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다윗처럼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다. 내가 죄를 지을 때 자기를 합리화시킨다든지 자기 죄를 은폐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바로 그 죄를 짓는 사람이 저입니다 라고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됨을 시인하고 이제 죽음 아래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에
그런데 이 사망의 상황에서 누가 건져주실 것인가? 그것은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 수가 없다. 그 주님 앞에 우리를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되면서 회복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죄는 항상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근데 기억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죄를 밥 먹듯이 뻔뻔스럽게 양심은 화인 맞은 자처럼 죄악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악을 저지르면 저지를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은 흔적과 상처가 남는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죄를 저질러서 상처 흔적 있는 삶이 되기보다는 죄와 싸워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어져야 되겠다 결단하는 위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